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매주마다 생일 든 분들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전부 체크해서 금요일 날까지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죠. 그러면 그 생일 카드 받은 분들이 당연히 받을 걸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거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니까 그러더라고요. 일개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교인들 축하해 주는 것 당연한 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확실한데 우리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이 사람 내가 좀 특별히 봐야겠다 하고 눈에 들면 보통 사람과 달라요. 특별하게 눈에 들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요. 그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 전체 역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눈에 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본당 들어오기 전에 성전 뜰이 있고, 뜰 앞에 여인들이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뜰. 그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헌금 넣는 사람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함을 보아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헌금함은 이제 헌금 돈을 넣는 입구가 조그매요. 통이 조그만데, 그리고 그 당시 쓰는 돈은 전부 다 동전이었습니다. 화폐가 동전이었고 지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없어요. 입구가 적으니까 땡그렁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 헌금 액수가 적은 사람은 빨리 끝나는데, 헌금을 많이 가져와서 헌금하는 부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헌금을 땡그렁 넣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눈에 딱 든 여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 그랬습니다. 그 과부는 얼마를 넣느냐 그러면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600원 정도 되는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땡그렁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함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많이 넣은 것도 아닙니다.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딱 마음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필한 거죠. 어필한 것을.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었을까 그 이야기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두렵도 넣는데 어떤 모습이 이 예수님 눈을 깜짝하게 들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매주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구원은 받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다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다 구원받은 성들 가운데 예수님 눈에 딱 들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좀 평범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눈에 들려면 희생이 달라야 돼요. 보통에서는 눈에 들지 않습니다. 다 성경 갖고 나오고, 다 헌금하고, 다 이게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그 정도 갖고는 예수님 눈에 들리겠어요? 그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들려면 희생이 달라야 돼, 희생이. 근데 남다르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과부가 예수님 눈에 들게 된 정확한 동기가 뭐냐 그러면 희생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과부는 헌금 액수는 비록 적었으면 두렵돈이었지만은 그게 성경이 그랬죠. 생활비 전체나 그랬습니다. 전체를 드린 거예요. 전체 드렸으면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이 바친 액수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남은 액수가 얼마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남은 액수가 얼마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요, 남은 게 없어요.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냥. 전부를 다 털어 바쳤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바쳤지만은 또 집에 남은 것도 있어요. 통장에도 있어요. 잔액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두렵던 바쳤는데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전부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여자는 특별한 희생을 하구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포드란 목사님이 이 엄청난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성전 건축하면서 공로가 큰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사람들 위해서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헌금 얼마 했는데 복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개 또 뭐 했는데 복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헌금 명단을 넣고 우체국장 헨리, 그리고 지서장 존슨, 광산산업자 사장 오웬, 초등학교 교장 맥밀란,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용하게 주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지을 때 형식적으로 일부분을 내놓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와 다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음성이 싹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지라고 부르는 짐이다. 짐. 너희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짐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구걸하여 매일 몇 장씩 벽돌을 사다 놓았다. 이 성전을 짓는 데 가장 내가 기억한 사람이 짐이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 구걸해서 벽돌 사다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무시 못할 일이에요. 제가 신흥교회에 심호할 때
그 순천 역전에 가면 역전약국이라고 서울약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신흥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할 때 항상 이제 같이 수행을 하는데 하루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 거지들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단골 오는 거지가 있는데 매월마다 70에서 80만 원을 가져온대. 가져와서 이것을 우리 권사님들은 좀 저금해달라 그런 권사 이름으로. 지금이야 70만 원, 8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서 20년 있었고 거기서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70만 원, 80만 원 큰 돈이에요 그거. 거지가 한 달에 7, 80만 원 이게 구걸해서 모은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짐이라는 거지도 구걸해서 모은 돈을 자기가 저축하거나 사먹거나 그런 거 아니고 벽돌을 사다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 쓰도록 하려고 매일매일 갖다 두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기억한다는 이야기. 희생. 여러분 다 예수 믿지만은 그냥 보통 믿지 말고 남다른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 주님이 눈에 띄입니다. 중직자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제익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다 그래요. 남다른 희생을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우리 교단의 제도가 강도사 제도가 있었어요.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랬거든요. 강수할 때 예수 중앙교회 신부했는데 그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님 안 계시고 강도사라서. 근데 관리 집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수세식 변도가 아니고 그때는 재래식 변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반수식이 돼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정조준을 못해요. 그냥 막 엉망이야. 이거 청소한 사람이 없어 그냥 화장실이. 그런데 매주마다 토요일 되면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요. 관리 집사가 없는데도.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하나 하고 하룻밤에 이게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부인 약사예요. 선생님과 약사 두, 네 분이 저녁에 바켓에 그때 고무장갑도 없어요. 가져와서 걸레를 다 닦는 거예요. 전부 다 닦아. 화장실 깨끗이 닦는 거예요. 남다른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희생하기 싫은 모양이야 아마. 희생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예수 눈에 띄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점점 바람에 빠지는가? 다시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이 과부가 예수 눈에 들게 된 두 번째 동기가 뭐냐 그러면 여자는 가난했지만 언제나 당당했다는 이야기. 당당했습니다. 그 점이 예수 눈에 든 점이에요. 그 점이. 부자들은 많이 바치기 때문에 나 많이 바쳤다 으쓱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것을 보시면서도 눈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두렵돈을 드렸습니다. 두렵돈인데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신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지금처럼 봉투에 적어서 넣었으면 예수님 혹시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혹시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면 혹 얼마 넣는지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다 본 공개석상에서 땡그렁 그냥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적게 해서 미안하다거나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점이 예수님 눈에 든 거예요.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당했겠느냐? 예수님, 저는요 다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찮금 살 돈을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거 내 옷 살 돈을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먹고 살 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서 그냥 먹을 게 있지만 난 가서 돈을 벌어야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이걸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 바치고 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예수님 눈에 든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모습, 당당한 모습, 예수님 눈에 들어온 중요한 동기입니다. 심리학자 말츠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98% 사람들이 요즘 열등감에 빠져 산다 그랬습니다. 열등감에.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자기를 잃지 않는 개성이 있는 과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화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치 못하고 하는 자체가 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값을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든 병이 죄값을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씨를 주기 위해서, 어떤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병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는 병이, 나사로 병을 있잖아요. 나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들 다 절대 열등감 들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을 잃지 말고 적어도 나는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백그라운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이 없어도 내가 무식해도 내가 아무 줄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바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나면 훈련소 가면요, 딱 이제 우리 훈련병들이 아무 계급장 없잖아요. 그런데 1등병만 달고 가도 막 굉장히 높게 생각해요. 근데 그 한 훈련소 가면 참 자기 삼촌이 뭐 대령이라든지 우리 이 삼촌이 준장이라든지 막 그래요. 전부 다.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야, 저 사람들 훈련 받고 나면 전부 다 좋은 데 가겠구나. 그래요. 근데 저는 가난한 농부집 아들인데 대령이 있습니까? 준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 근데 딱 한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니들 날고 뛰고 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면 보라.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졸업하고 다 이제 차출해 가는데 저 이름 안 불러. 그래서 아마 최전방 가능하 보다 했는데 딱 어디로 가요? 부산 병기학교로 보내더라고. 병기학교. 부산 병기학교 와서 졸업하고 나서 3개월 훈련받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방으로 보냈는데 일동으로 보냈는데 이게 일동 가면 여기 전방 쪽에 서부전선이잖아요. 근데 24단을 딱 보내. 24단으로. 24단에 가서 이제 쫄병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병기중대로 보내는 거야. 근데 병기중대에서 제가 뭘 해냈냐 그러면 차량계.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차량을 전부 다 제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찌입차, 디젤차, 하여튼 큰 차 전부 다를 제가 통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병장인데도, 차량 계장이 병장인데도, 이제 각 중대, 각 소대, 그런 데서 이제 수송부에서 이제 차를 고치러 오잖아요. 그럼 사정 하는 거예요. 이병장 좀 잘 봐달라고 휴가증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사지 옷도 갖다 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백그라운드 되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의소치 마시고 개성 있게 당당하게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북부교해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안 따라한 사람은 왜 그래? 다 보여 여기서.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도 안 따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네. 요주래. 다 있고 요줄만.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이제 다 따라하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과부가 눈에 띈 이유가 뭐냐? 믿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저희는 다 풍족한 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얼마를 넣었다? 얼마를 넣었어요?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돈보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버려 사는 과부예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옷값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값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두렵돈이 저녁 식사 대금이에요. 두렵돈이 식구들 저녁 먹을 음식값이에요. 근데 그걸 바친 거예요. 근데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서로 굶더라도 내가 못 먹을지라도 내가 벗을지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점이 예수님 눈에 든 거예요. 제주도 가면요, 이시들 농장이라고 농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언제나 이시들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3배 일을 하는 거예요. 3배. 귤을 따도 3배. 고구마를 캐도 3배. 물을 캐도 3배. 마늘을 캐도 3배. 항상 3배야. 근데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 아닌데 사람들이 3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주인이 예수님 봤더니요, 이시들 옆에 2사람이 같이 일을 도와서 고구마도 캐주고 귤도 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시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너에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기를 제가 오늘 농장에 가면 다른 사람보다 3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를 도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도운 것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체의 구찬 중에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바쳐도 책임져 줄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려도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일 성전 기공 예배 드리는데 참석할 사람은 재산 절반을 낼 사람만 참석하십시오 그랬어요. 한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재산 절반 낼 사람은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날 기공식에 39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재산 절반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놀라운 일은 그 후에 30년 지난 다음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500개 재벌 가운데 39명이 전부 다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환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는데 그럼 당신 내일 아침 어디 있을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아침 제가 당연히 침대에 누워있죠.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나갔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빨리 뒤채고 목사님 제가 믿음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그거 하라 했더니 사장한테 저는 사장님 제가 내일 아침 퇴근해서 출근합니다. 지금 병원인데 내일 제가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띠입니다. 기왕 믿는 예수 그냥 믿지 마시고 희생이 남다르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 좀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특출해야 됩니다. 그 주님 눈에 딱 뜨여서 주님이 예비한 복으로 풍성히 체험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왕 믿는 예수, 우리 다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 눈에 들어서 예수님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